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3월의 셋째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안식일 환영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함께 하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항해 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고해의 노저항해 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와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하지 혹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옥낮에 옥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내가 확신함일세. 이제 시작하는 첫 찬미 641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신 후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문성균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울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의 하나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저희들의 생업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을 살아오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보다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십시오.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 퀸스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 받는 즐거운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을 주십시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7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시간, 그분의 임재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전상훈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로부터 돌이나 금속에 새겨진 글씨를 금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씨를 연구하는 학문을 금석학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과 또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과 금속에 새겨진 글씨들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집트의 샌드 성문, 이란의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견되었던 바벨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가운데 발견했던 로제타 스톤 등 이러한 것들이 고대 세계의 대표적인 성문, 즉 돌에 새겨진 글들입니다. 이 돌과 쇠에 기록된 내용들은 매우 다양한데 당시의 생활상 그리고 법체계 등을 그 가운데에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성문들은 당대의 통치자들에 의해 세워졌고 그곳에는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위엄과 통치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간 시간의 기록들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자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보관하여 후대에 남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단한 돌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금성문, 즉 돌과 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겨서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쫓는 것,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처럼 우리 세계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결코 흠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를 얻으면 그 사람의 삶이 더욱 안락해지고 그 사람이 조금 더 만족스러운 형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행복이라는 달콤한 단어들, 어쩌면 그 안에는 이 물질과 명예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산 아래 모였던 많은 사람들 역시 이 두 가지의 가치 때문에 그곳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께서 팔복을 통하여서 천국이란 곳은 어떠한 질서가 있는 곳이며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의 일상 가운데 더욱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까지 살피시며 그들의 삶이 이제 그들의 관심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으로 옮겨져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앞서 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상호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식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도 귀를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다른 상식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을 얻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자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했다. 그들의 정신과 동기와 방법은 예수님과 반대였다. 그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율법을 존중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보셨으니 그것은 그들의 삶이 자아를 사랑하는 삶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그것에 맞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율법은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너희 내면에 있는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날 같으면 상상하기 힘들겠지만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 남의 눈에 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나팔을 불어서 자신이 하는 일의 행위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낯뜨거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사람들로 알아보게 하고 내가 행한 이 의의가 얼마나 훌륭한지 드러내고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의 삶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봉사를 인정치 않으신다는 것과 또 그들이 받게 될 상은 그처럼 추구하던 사람들의 아첨과 칭찬일 뿐이라는 사실을 단언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그 행위를 할 때는 사람에게서 너희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드러낸 의가, 그가 나타낸 훌륭한 모습이, 그의 유력함이 세상에 끼친 의로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당신이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칭찬이 그의 삶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선을 그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는 너희의 구제하는 지금까지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너희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의식적으로까지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토록 사람들의 상식에 반하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을, 그들의 행위의 대상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들의 친절은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갚으실 분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 앞에서 그 행위를 하는지 너희의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들의 구제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대상이, 그 관심의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 구제하는 일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는 친절한 행동은 항상 비밀로 지켜져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관대한 자아희생의 정신을 숨기지 않은 것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역사하신 은혜를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정신으로 물들게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구제에 대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밀히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남을 돕는 일을 아름답게 장려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제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올바른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남을 돕는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어디에 있냐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마 우리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영적인 행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적합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루 가운데 그들의 기도하는 특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가든지 혹은 특정한 장소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암송하고 있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로운 행위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중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결코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이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늘과 교통하는 그 중요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목소리로 얼마나 경건하게 잘 짜여진 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원하는 참된 기도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기도의 특권이 오해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과 만나고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퇴행된 인간의 모든 본성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개선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이 아름다운 특권이 다른 편견으로 말미암아 망가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고 있던 생각은 기도를 많이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덕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횟수, 기도하는 시간, 또 어쩌면 기도하는 일부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고 새롭게 된다라고 그 방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모임 가운데에서 이 기도의 참된 정신들을 올바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 회중기도 가운데 규모에 맞고 적당한 시간, 필요한 것을 아르는 방법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정신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참된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자주, 좀 더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에 가진 이 아름다운 영적 특권을 오해하지 않고 참다운 가치를 통하여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표면적으로 금식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상,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인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곡기를 끊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신변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문제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 13절은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영적으로 자신의 곤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자신의 용서를 구하며 금식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금식하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남루한 행색으로 몸을 바꾸고 그들의 얼굴 가운데 슬픈 빛을 뜨고 내가 이토록 진지하게 영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금식의 목적은 심령의 죄 때문에 육체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의 무서운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금식이란 행위에 형식적인 면만이 부각되는 것을 예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첫째가 되는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삶이 얼마나 겸비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구제에 관한 문제부터 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들을 열거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과정 가운데에 그분께서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오해되어지고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것들을 선용함으로 참된 가치들을 얻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축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하늘로 옮겨지기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부터는 그들의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가운데 청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그 물건에 대한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것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물건의 사용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나의 것이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닌 그 물건의 청지기라면 그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살아온 어떤 시대에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더 가지고 더 가지기를 원하며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이론가들이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생각해 봤지만은 죄된 인간의 본성은 결코 한 번도 그러한 것들을 성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반복하여 이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너희의 관심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의 가치를 위하여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이해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매우 현실적인 재물에 관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유익을 얻는다. 복음을 전하는데 금전과 시간을 바치는 사람은 그 사업과 또 그 사업을 통하여 접촉하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게 된다. 애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면서 그는 그들에게 최대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헌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재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쓰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 아니며 우리가 준비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일일지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 가진 것들을 주인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쓰여지도록 매 순간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앞선 내용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앉으셨던 그 산상으로 가봅니다. 그들이 품고 나왔던 마음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소원들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들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의 선언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자신이 그곳의 왕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선언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왔던 그 마음도 이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소원을 시원케 할 대상을 예수로 알고 그분께서 내 삶을 내가 아는 기준 가운데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곳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너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들이 나의 삶에 보여주었던 이전까지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땅의 것을 주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얻는 결과와 평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너희의 삶이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고 너희에게 보상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의 왕국의 시민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염려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몫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천국을 우리의 사상과 생애에서 첫째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께서는 돌 위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힘 있는 통치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시대의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흘러나온 그분의 음성은 메아리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늘로 옮기기 위한 음성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세월을 넘어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교훈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수평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이제 그 한계를 넘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참다운 목적이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너무도 당연한 영적인 행위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며 또 우리의 재물을 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과연 누구의 목전에서 그 일을 행하는지를 우리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주께 행함으로 하늘의 참다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삶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메마른 내 영혼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 헤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선한 목자, 난 그의 양 채우소서. 주 영광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넘치는 빚으소서. 주 영상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비로 마음의 봄비 같이